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생명 있는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그네 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 허락해 주셔서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사는 방법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우리 식구하고 단양에 그 내려가 있어요. 단양 그 적성면이라는 데를 갔는데 거기에 가서 그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땅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들 있는 땅이 수백만 평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집도 굉장히 이제 많고, 근데 뭘 하시는 분인가 하면은 땅을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해서 어떤 이제 집을 지어갖고 분양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큰 회사지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보니까는 그렇게 하면서 좋은 일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돕고 그런 일들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정말로 그분보다도 그 부인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부인이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 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가정이 평안하려고 그 부인이 기도원에 가자려면 따라가고 금식하자려면 금식하고 그래 했는데,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마누라는 금식하고 자기는 굶식을 했다더라고요. 억지로 굶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부여해 주셨다. 그러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부자 청년에 관한 그 내용을 이제 예수님이 여기에 기록을 이제 했는데, 부자 청년이 아주 부자인데, 그런데 이제 고민이 뭐가 고민인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가. 땅에 있는 건 다 가졌거든요. 부족한 게 없거든. 근데 한 가지 딱 고민이 있는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니까 나보고 왜 선한다고 말하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선하신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명을 얻고자 그럽니다. 부자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에게 영생이라는 것이 없어요. 영생은 고사하고 생명도 없어. 생명이 있어야지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네가 생명을 얻고자 하면은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근데 부자 청년은 워낙 재물이 많으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심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21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물질이 많이 있으니까 물질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는 거거든요. 두 주인. 그러니까 물질도 주인이고 하나님도 주인이고 두 주인을 못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체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리가 멀고 물질은 거리가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부터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가서 보니까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얼마나 큽니까? 크잖아요. 근데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거는 쉬운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러죠? 말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25절에 가서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러는 거죠. 몹시 놀라 이랬대.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제 또 올라가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바늘기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그 바늘기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감춰져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누구든지 다 믿지요.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국과 지옥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다 하실 수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뜻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뜻은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로 말씀의 하나님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김장을 할 적에 거기에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되지, 그죠? 물이 들어가야 되고 소금이 들어가야 돼. 소금이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소금이 녹아야 거기에 맛을 낼 수 있거든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가지고 내가 말씀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말씀의 체질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셔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들어와서 인을 치시고 내게 능력을 주셔야 돼. 능력을요. 그러면 이제 말씀의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해서 나와 함께 하면은 이제는
그 모든 물질, 부자로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전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잖아요. 물고기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자가 전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영생에 들어가려면은 우리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무엇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에 이르시되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근데 다비 선교회인가 거기서 예수님이 몇 시에 어디에 이제 재림하신다 이런데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 믿을 수가 없고. 왜 그러냐? 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다고 날짜를 공포하고 그런 건 전부 다 거짓말이죠. 우리는 그런 걸 믿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언제 올라온지도 몰라요. 근데 아주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적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내 안에 오셔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 종말, 이건 나의 마지막 때 나의 종말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 종말은 이 성경을 기록이 한 2000년 됐잖아요. 그러죠? 2000년 전에서부터 종말을 이야기했는데 종말이 언제 올라온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세계적 우주적인 종말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우리는 나의 종말을 준비하는 자가 돼요. 나의 종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이 되어야 되고 낙원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셔야 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늘 문이 열려지고 천사가 와서 나의 영혼을 영접해서 아브라함 품에 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살아서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9절에 보면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이걸 다 버려야만 영생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상속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거기 가는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글에서 이제 게놈 프로젝트 사람 인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앞으로 사람을 예를 들어가지고 30살 먹은 사람을 15살 먹은 사람보다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하는 게 아니고 구글인가 그곳에서 이제 그런 연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오래 살 수 있는 거죠. 오래 살 수 있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은 사람의 수명이 120살까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20절에 가서 보면 100세에 죽은 자가 어린아이와 같겠고, 100세에 죽은 자가 어린아이면은 그 어린아이가 성장이 되면 몇 살 되겠습니까? 20살이면 성년이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120살까지. 그래서 방지일 목사님은 여기 영등포노회 통합처 105살까지 사셨잖아요. 그리고 110살까지 사는 사람들도 뭐 세계적으로 보면 나와요. 모세가 120년까지 살았지, 그죠? 120년까지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 악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수명이 단축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영생이라고는 말 안 해요. 그걸 가지고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이라는 의미는 우리에게는 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사람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죽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육신을 정지되고 그 육신 안에 있는 그 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영과 혼이 분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혼은 어디로 가느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낙원에 이르게 돼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음부로 가게 돼 있어요. 혼이라는 것이. 그러면 낙원에 이른 그 혼은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곳으로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근데 음부로 간다는 것은 이제 그 뜨거운 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 그걸 둘째 사망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그래서 여러 배. 이 버린 자는, 이 버렸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또 오해를 하면 안 돼. 어떤 목사님은 처자를 버려야 된다고 아내하고 이혼한 사람도 있어요. 그 굉장히 어리석은 거거든요. 버린 자라는 것은 내 아내가 내 거니까는 내 맘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식도 내가 낳았으니까 내 맘대로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버리고, 그것을 내 아내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남편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은 그 자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런 생각으로 바뀌라는 거거든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놔버리는 거죠.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 자들이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요. 말씀의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옴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고 에녹과 같이 동행하며 끝까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